계속해서 구역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론을 지금 공부하고 있죠. 지난 시간부터 교회의 구별, 교회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물론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구별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기능, 그 다음에 그 특성에 따른 구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회가 어떤 구별을 하느냐 하는 것은 도표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 교회의 구별을 말할 때 이제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또 전술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 그리고 조직적 교회와 그리고 유기적 교회,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에 대한 그런 구분을 우리가 했고요. 오늘은 전투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에 관한 내용, 그리고 유기적 교회와 조직 교회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이 전투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 이 교회의 구별과 구분을 우리가 하는데요. 이 지상 교회를 우리가 전투적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된 교회를 승리적 교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지상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여러분, 전투가 무엇이고 싸우는 거죠. 영적인 싸움이 있는 곳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지상 교회는 이 거룩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운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는 은혜도 있지만 감동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도 있고 막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세력과 전쟁을 하고 또 세속과 또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도 하고 또 공격도 하는 이런 우리의 어떤 영적인 싸움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지상에 존재할 동안에는 교회 내에서와 교회 밖에서 또 교회를 위협하는 여러 적대 세력들로부터 우리는 이렇게 전쟁,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흑암의 영적 권세들에 대항하면서 이 부단한 전투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전쟁과 전투를 하면 때로는 힘들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했잖아요. 이방의 선지자들과 이 대결을 해서 영적인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승리를 했지만 피곤한 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 호렙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서 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새 힘을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지상의 이 교회는 때로는 전투하고 싸우는 일들 때문에 승리의 기쁨을 맛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때로는 힘들고 피곤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고 또 견디기 어려운 환난과 또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우리는 승리하고 이길 수 있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전투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이 지상교회에 대한 전투의 어떤 이 비유들이 나오는데요. 용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용이 여자는 그 교회입니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성도죠. 교회와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교회와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그런 존재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이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전쟁이 그치냐, 싸움이 그치냐? 이 교회가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때가 오는데 그때는 싸움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적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 교회는 바로 천상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상의 교회는 승리의 교회라고 말하죠. 지상교회가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면 천상의 교회는 승리의 교회다, 승리적 교회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요, 에덴 동산 문 밖에 시작된 이 사탄과의 치열한 싸움, 죄와 더불어 이 땅에 악이 들어오면서
이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 치열한 전쟁, 싸움은 끝나게 됩니다. 어떻게 끝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장 되신 예수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전쟁은 교회가 승리하게 되죠.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질 수가 없어요.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그 이김과 더불어서 이제 주님의 재림과 함께 모든 전쟁이 완전히 끝나게 되는데, 그 완전히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상의 교회, 다시는 죄가 없고 싸움이 없고 분냄이 없고 전쟁이 없는 그 천상의 교회, 승리적 교회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이제 모든 것에 승리를 하고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승리적 교회의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상의 교회는 승리적 교회예요. 거기는 다시 싸움이 없고 전쟁이 없고 거기에서는 다시 어떤 환란이 없는 온전한 기쁨과 찬양과 경배만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천상의 교회, 승리적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교회, 천상교회에서 누리게 될 그러한 영광이지요. 그런 찬양과 감사와 영광이 계속되는 이 천상교회의 승리적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교회는 그 기능과 그 어떤 성격에 따라, 성질에 따라 이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를 나누는데, 이 지상교회는 싸우는 교회, 전쟁하는 교회입니다.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싸움을 잘못하면 안 돼요. 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싸움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우리가 싸움은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싸움의 대상을 잘 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천상의 교회는 승리적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교회의 구별은 바로 조직적 교회와 유기적 교회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 조직적 교회와 유기적 교회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이 유기적 교회는 뭐냐? 이 조직적 교회는 그야말로 조직이 되어져 있는 교회고요. 유기적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유기적이라는 말은 이 뭔가 톱니바퀴가 서로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돌아가는 유기적인 연관이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기적 교회는 무엇입니까? 유기적 교회는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의 영적인 연합체입니다. 동일한 신앙을 고백을 하는 성도의 영적인 연합체이고, 성도들 간에 나누는 영적인 교제가 바로 유기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유기적 교회는요, 다시 말하면 이 전 세계에 존재하는 거룩한 교회가 다 유기적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우리 신앙 고백을 동일하게 하고, 우리 믿음이 더 동일하고, 성경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동일한 신앙 고백과 또 그 믿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연합체와 영적인 공동체의 교제가 바로 유기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유기적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연합된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 교회의 최소 단위가 두세 사람이에요. 그곳에 이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은 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거룩한 공교로서의 유기적 교회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4절과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 다음에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기적 교회는 뭐냐면 한 하나님을, 한 성령님을, 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영적인 연합체,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기적 교회는 전 세계 하나로 연합되어 있고 통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유기적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런 신앙 고백으로 하나가 된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안 보여서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유기적 교회의 성도들이 누구인지 유기적 교회에 속한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누구인지 연합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에 반해서 조직적 교회는 뭐냐? 이 조직적 교회는 유기적 교회가 효과적으로 그 교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갖춘 외형적인 체제예요. 외형적인 체제. 그래서 이 조직적 교회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곳곳에. 왜? 조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기적 교회가 로컬 처치로 지역마다 교회가 막 세워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조직적 교회의 한 형태입니다. 대구 광명교회도 유기적 교회가 조직적 교회의 외적인 체제로 나타난 조직적 교회의 한 형태죠. 그래서 이 유기적 교회인 신앙 공동체는 저들의 모임의 장소는 예배당이 필요하게 돼요. 예배당이 필요하잖아요. 모임 장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가 옛날에 예배당 그랬어요. 교회당, 교회당, 예배당, 당자, 집당자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모이느냐? 우리가 흔히 그냥 어디 교회에서 모인다 말하지만 결국 그 교회는 교회당이 되는 거예요. 예배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당을 중심으로 이어진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 조직이 필요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하게 돼서 교회 직원을 세우죠. 우리 교회도 연말에 교회 직원 임명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항구적인 직원으로서 목사와 장로가 세워지고 또 장립집사와 권사가 막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말에 또 여러 기관의 조직들을 장들을 교사를 찬양대를 막 세우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유기적 교회가 이제 겉으로 나타난 외형적인 체제를 갖춘 조직적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직원과 또 조직을 갖추어서 이걸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정치 체계를 갖추어서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 전하는 단체가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하고 또 성도를 온전케 하는 그런 이 성화의 과정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조직을 해가지고 훈련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조직적 교회는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교회 안에 여러 성도를 훈련시키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왜 성경 안 띄워? 4장 11장 4장 11절 12절 거기 마지막 써 있잖아. 안 써 있나?
됐어? 지금 그러면 앞에 그 다 지우고 거기서부터 하면 되지? 어? 어디부터 앞에 거 지울 수 있잖아. 그러면 어디부터 성경 읽는 것부터 한다. 찾아놔봐. 이어서 하게. 11, 12. 됐어? 하면 돼? 자, 성경을 보니까 이 조직적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적 교회는 이 교회로서의 이 복음 전파하는 거, 선교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임무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이 성도의 성화 생활을 위한 교육이 아주 중요한 그러한 책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조직교회의 어떤 내면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는 조직교회와 유기적 교회로 구분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기적 교회는 이 교회 연합인데요. 교회 연합은 어떻게 됩니까? 한국에도 교회 연합이 여러 개 있는데 이 교회 연합의 아주 중요한 요소는 참된 교회와 참된 교회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참된 교회와 참된 교회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적으로 하나죠. 그것을 우리가 유기적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 만국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그런 교회, 이것을 우리가 이 연합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유기적 교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적 교회는 예수님도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별 기도에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께서 17장 21절 예수님의 고별 기도죠. 예수님의 고별 기도인데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교회 연합이에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참된 교회와 참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의 기도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편지를 하면서 이 에베소 4장 2절과 또 6절까지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도 원하시고 또 사도 바울의 이 편지 속에서도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모든 교회가 다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은 결코 이거 틀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신앙과 교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신앙과 교리가 다른데도 연합할 수는, 참된 교회와 참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 고백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신앙 고백이. 앞서 우리가 성경에 읽는 것처럼 하나님도 한 분이고 예수님도 한 분이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다. 또 세례도 하나다. 뭐 이런 우리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의 신앙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엔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심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가져다 주는 1.1핵이라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이런 적어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심을 믿고, 그 다음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1.1핵에도 전혀 틀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동일한 신앙을 가진 교회들만이 참된 교회로서 연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런 신앙과 교리가 다른 교회는 연합을 할 수도 없거니와 해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이런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그런 단체도 있는데, 그런 단체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서 있는데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이 특별히 그렇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자유주의나 또 세속주의적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교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고 또 성경도 원하는 이러한 교회 연합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참된 교회와 참된 교회 연합이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교회의 이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했고요. 교회의 구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주제 연구를 보겠습니다. 1번, 전투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O표, 틀린 것은 X표를 하십시오 그랬죠. OX 문제죠. 1.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기관이므로 전투하는 교회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지 않죠. 사랑과 평화를 전하기는 하지만 교회는 지상에 있을 동안에 전투하는 교회가 맞습니다. 2번, 지상교회는 세상의 권세를 얻기 위해 생명이 다하기까지 싸워야 된다. 지상교회는 생명을 다하기 싸우긴 싸워야 되는데 세상의 권세를 얻기 위한 건 아니죠. 하늘의 권세를 얻기 위한 것이니까 이건 X입니다. 3번, 지상교회는 거룩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름을 받았다. 예, 그렇죠. 거룩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4번, 교회가 지상에 존재할 동안 교회는 교회를 위협하는 적대 세력들과 흑암의 영적인 권세들에 대항하여 부단한 전투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영적인 싸움이 되는 것이죠. 5번, 천상의 교회는 승리의 교회이다. 그렇습니다. 천상의 교회는 싸우는 교회는 아닙니다. 천상교회는 이제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된 교회이기 때문에 승리의 교회죠. 6번,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과의 치열한 싸움은 교회의 승리로 끝나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맞죠?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적 교회와 유기적 교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맞는 거 다 고르는 거죠. 1번, 유기적 교회는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의 영적인 연합체이며 성도들 간에 나누는 영적인 교제이다. 그렇죠. 유기적 교회는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영적 연합체이고 영적인 교제이죠. 2번, 조직적 교회는 유기적 교회가 효과적으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외형적 체제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 그렇습니다. 유기적 교회가 외형적 체제를 갖춘 것이 조직적 교회죠. 3번, 유기적 교회는 무형교회인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이므로 저들에게는 예배당이 필요 없다. 그렇지 않죠. 유기적 교회는 저들의 모임의 장소인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4번, 교회는 직원을 세우고 재반 조직을 갖추며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치 체계를 갖추어서 교인들을 개종시키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랬습니다. 예, 맞습니다. 4번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맞는 것은 1번, 2번,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우리가 교회의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죠. 교회는 그 교회의 어떤 성격과 구조를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이 교회의 구분을 좀 해봤는데요. 이것은 교회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그 성격과 성질과 또 구조에 따라서 구별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전투적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우리가 구분해왔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 전투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를 우리가 구분했고요. 그 다음에 조직적 교회와 또 유기적 교회에 대한 이런 구분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의 특성이 있고 성질이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조직적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상교회는 늘 이렇게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주님 재림과 함께 완전한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그 교회는 이 유형교회죠. 유형교회. 지금도 유형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천상교회는 승리적 교회이고, 그리고 유기적 교회로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교회의 구분은 우리 교회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지상의 교회, 전투하는 교회 비록 있지만 우리 주님이 대장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늘 그 승리에 여러분,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